말씀의 제목은 엘라의 기적. 첫 번째 대지는 다윗과 골리앗,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과 대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엘라라는 지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엘라는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 상수리 나무라는 뜻인데요. 이 상수리 나무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10에서 13m까지 자라는 아주 큰 나무로 유명합니다. 훤칠한 키와 굵직하고 튼튼한 줄기 때문에 강한 힘과 어떤 능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마치 이 지명 자체가 어떤 골리앗을 연상케 하죠. 골리앗이 이 상수리 나무처럼 우뚝 서서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 엘라의 골짜기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어디에 처음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0장에 처음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지만 그 블레셋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출애굽기 23장 3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닷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할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점령할 이 땅의 경계를 분명하게 블레셋 바다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블레셋 사람 다섯 통치자들의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못했다라고 여호수아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당시 블레셋을 가나안에서 몰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영향이 결국 지금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가드 사람 골리앗에게까지 와 닿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사사와 백성들 때문에 죄송하지만 지금 골리앗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십담한 껌마냥 짓밟혀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면서 오는 반복적인 어려움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나타납니다. 하만 때 그랬습니다. 이전에 사울 왕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므로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 의해 유다 사람 모두가 죽을 뻔한 위협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순종과 또 순종과 이런 반복적인 역사적 정황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들을 이렇게 두시는, 이들이 이런 결정과 이런 선택을 하시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목적과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들은 우리는 눈치를 채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 안에 담으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시려는 목적과 의도인 것이죠. 이런 목적과 의도는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인기 있는 인물 중에 다윗은 아마 그 세 손가락 안에 반드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이제 그 온유가 밤에 자기 전에 옛날 아주 먼 옛날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면서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재밌어합니다. 매일 밤마다 해달라고 해서 피곤할 정도인데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성경의 인물 중에 모세, 또 다윗, 또 사도 바울,
이 셋 중에 꼭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이 이 다윗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영어권 나라에서는 흔히 어떤 아이들의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짓기도 합니다. 데이빗이 다윗입니다. 모르시진 않으셨죠? 다 아시는 눈치로 저를 쳐다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부 다윗을 닮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 전쟁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 내용에 집중하기보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집중해서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다윗을 닮고 싶어 합니다. 골리앗을 닮고 싶다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이는 골리앗을 싫어한다는 의미겠죠. 혹시 이 중에 골리앗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골리앗을 싫어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세상에서 모두 골리앗이 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 골리앗이 되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골리앗을 상징하는 다양한 수식어들을 보면 하나같이 당대의 최고의 것들이었습니다. 키와 머리에는 노투구와 몸에는 비닐 갑옷과 다리에는 각반과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과 방패든 자와 함께 지금 다윗 앞에, 이스라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해 보입니까? 적 장수이지만 그 위용이 대단해 보입니다. 이렇게 골리앗은 당대 최고로 선진화된 발전된 장비와 스펙을 장착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자녀들이 추구하는 것이 지금 골리앗이 상징하고 또 그가 장착하고 있는 당대의 최고의 것들이며 최신의 것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어떤 삶의 목표를 다윗으로 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목표를 삼은 다윗까지 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골리앗이 가진 것을 소유하려 하고요, 또 골리앗이 되려 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다윗처럼 되어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목표를 위해 골리앗이 갖고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분명 틀린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자꾸 골리앗이 갖고 있는 것들을 추구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의 전 인생 가운데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이 되라고, 또 그가 가진 스펙을 장착하라고 어느 곳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수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로 밀어넣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하셨어요. 원수에게까지 도망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그 상황에까지 다윗을 몰아넣으셨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까지 다윗의 삶은 늘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어떤 대학생들이 우리가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갔는데 자꾸만 교회에서는 그것을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해서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것을 내가 했다고 말하는 그 무지함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또 어떤 분이 질문하기를, 내가 수고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여자 만나서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된 일이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제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고 싶으면 세상에 가서 자랑하면 됩니다. 굳이 교회에 와서 내가 이것들을 이뤄냈다고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겸손히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어서만은 아닙니다. 이렇듯 경쟁하고 애써서 결실로 얻은 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라고 말하는 나를
합리화하고 나의 성취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겠지만,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대가나 자격 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가졌던 것을 갖고 다윗처럼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속에 담으려고 했던 것은 골리앗이 갖고 있던 것이 아니며 우리가 추구하며 목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인생 속에 담으려는 것은 골리앗을 이긴 성공뿐만이 아니라 많은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비통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됨인지를 그의 인생 속에 담아내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안 좋은 모습, 실수하는 모습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위대한 왕이어서 영웅이기 때문에 그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나무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이죠? 자기가 이제까지 정치와 나라를 잘 다스렸음을 만방에 드러내기 위해 행했던 행동이 인구조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온 이스라엘을 3일 동안 쳐서 7만 명을 죽이십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바로 엎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입니다. 사울 왕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은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뜻과 자신이 만든 가치, 권세와 폭력과 질투와 시기심과 경쟁 속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구국의 영웅이고 많은 땅을 회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수와 그로 인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즉각적인 돌아섬이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담으셨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럼 사울은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골리앗을 이야기하다 사울을 이야기했냐?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내가 골리앗이 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를 한번 회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키가 큰 자였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사울은 대단한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는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체격적으로 보나 용모로 보나 골리앗이 나타나기 전에 가장 뛰어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위용을 가진 골리앗이 그 앞에 나타나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추구했던 가치, 크고 강력한 것이었기에 더 큰 이가 나타났다면 그 더 큰 이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골리앗이 되려고 할 때, 우리가 골리앗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자괴감입니다. 자괴감에 빠지면요, 남 탓하고요, 환경 탓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이고 환경을 탓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혹은 우리도 끊임없이 사울보다 골리앗이 되려고 합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엘리트주의와 승리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외쳤던 구호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잘 키운 한 명, 열 청년 안 부럽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목사님들은 어떤 것을 강조했냐면, 세상에서 머리가 되어야 하고 앞서야 하고 뛰어나야 하고 탁월해야 한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야 하고 더 진실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실력도 있으면서 등등등 엄청 강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설교하셨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엘리트주의, 이 승리주의는 부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뿐, 그 한 영혼, 그 한 존재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구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저에게는 큰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특별히 저에게 뭐라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받으시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추구하는 신학에서의 하나님은 대단한 한 사람보다 부족한 10사람을 더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능력과 실력에 있지 않음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탁월한 사울, 뛰어난 자들,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보다 다윗이라는 아주 작은 소년, 그 작은 소년으로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가진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이 바울의 권면과 진심 어린 충고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미련하고 약하고 지혜 없는 자들에 속합니다. 그러나 설마 나 같은 부족한 사람으로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잘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자녀들을, 나를 더 단련시키고 유능한 사람,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상의 머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이 성경 곳곳에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 오늘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왜 자꾸 앞서려고 하죠? 남들보다 왜 뛰어나야 되고 하죠? 그것으로 영광 받으신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런 식으로, 이런 인생으로 몰고 가시면 안 되죠. 지혜를 가르치시고 지식을 가르치시고 나라를 경영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어야죠.
정치력을 기르고 어떻게 외교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셨어야죠. 결국 그것을 알고 있던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우위에 있으려고 돋보이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잘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위에 있고 돋보여야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라고 들어왔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배경 때문에 성경에 13권을 썼다, 쓰임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줄지 모르나, 정작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바울은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배경과 이런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쪽 마음편에 그래도 그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13권을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이 되려고 합니다. 아니, 골리앗이 되려고 했고 그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했고요, 오늘 다윗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4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스펙 이야기, 능력 이야기,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문을 나가면서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외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골리앗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온 우주의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누가 어떤 힘과 무기를 갖고 온다 한들 대적할 수 없는 분, 내가 그분의 편에 서서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 바울, 이 고백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믿는 자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이 부분들을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믿는 자의 몫이 되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신앙의 근거가 나가 되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어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 신앙의 근거가 자신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킨 자기 의였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신앙의 근거가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고 은혜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 골리앗 전투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전투를 통해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깨달으셨으면 하는 것들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골리앗이 되어 능력이 많고 실력이 탁월하여 유능한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그것을 깨셨고 바울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승리로 그의 인생에 뭔가 담으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다윗의 인생에 무언가를 담으시려고 하시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인과응보의 인생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 은혜를 담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지만 내일 그는 사울의 종으로 살아가야 했고요, 모레의 다윗은 죽음의 위협 속에 놓여야 했습니다. 글피의 다윗은 실수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은혜를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으로 무엇을 하시는지, 다윗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그의 인생 안에 알게 하시고 그의 인생 안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것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의 인생 속에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걸음이 골리앗을 이기는 성공이지만 여기에 너무 심취해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있을 많은 난관, 그 난관 속에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윗을 포기하거나 놓지 않으시고 그를 끌어안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도달시키시며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담고야만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의 인생이고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부활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은혜를 담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이겨서 담지 않으시고요, 실패하고 져야 하고 좌절을 맛봐야 담길 수 있습니다. 혹은 지금 실패 속에 계십니까? 고통과 아픔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속에 은혜를 담고 계시는 시간임을 믿고 또 나아가시는,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의 전투,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속에서 무엇을 담아내고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끝끝내 여러분들 골리앗이 되려 하신다면 아마 더 큰 실패를 맛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더 큰 것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골리앗이 아니라 사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수저 탓하고 다이아몬드 수저 탓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최고이고 최선의 것이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